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죠.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사형수가 따로 있습니까? 다 우리들 모두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고 그 날짜와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왕좌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구든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참된 왕으로 남는 것입니다. 끝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오늘 신문 하나를 위클리 신문, 굿뉴스라고 하는 신문이 왔는데요. 뜯어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설인지 기사인지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보다 장수가 두렵다 였습니다. 그 제목을 읽는데 죽음보다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뵈면서 참 죽음 또한 어렵지만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장수도 두려운 일이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잘 준비된 노후 또 준비된 그 마지막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을 아름답고 귀하게 마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참 마지막에 어려우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준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준비는 주님 나라 가는 준비다. 주님 나라 갈 준비지. 그것처럼 복되고 소중한 준비가 어디 있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참 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뼛속 깊게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아나?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복은 지금 주어도 좋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 가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진짜 행복한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왕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이 이 다윗의 일생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소년 목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돕는 시종 일도 하다가 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 광야를 전전하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고 그래서 참 부침이 많았던 일생을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참 복잡하게 했던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기초가 주목이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미 지난 삶을 통해서 자신보다 앞섰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뭐 그 중에는 사울 왕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면서 이 죽으라고 쫓아다녔던 그 미친 왕이었지만 이 다윗은요 절대로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으라고 쫓아오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왕으로 존중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그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 칼을 들어서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이 사울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굳이 자신의 칼을 베고 또 자신이 처치하지 않았어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사울과 또 요나단의 삶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런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그 마지막만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마지막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큰아들 암논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 암논이 이 베달은 자기의 동생을 겁탈을 하면서 뻔뻔하게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고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 형을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불효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다시 또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하고는 싸우지 않아 이러면서 한번 마땅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왕궁을 내어주고 이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그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을 이렇게 먼저 앞서서 보내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야, 참 복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덧없는 이런 것들 속에 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열왕기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런 게 참 그 표현이 훅 들어오죠.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열정도 생각의 이런 경직도 이렇게 다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가정, 다윗의 삶 속에는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큰 아들은 암논이었고 둘째가 다른 아들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 아도니아는 넷째입니다. 넷째니까 이 둘째 아들과 관련된 얘기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일찍 다른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뭐 멀리 갔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열상으로는 이제 다 자기 위에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을기에 딱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거나 걱정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논이나 압살롬에 비하면 얼마나 아버지의 심금,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넷째였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그 왕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자기 딴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서열 1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끝이 다가왔어요. 다윗이 끝이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 이게 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준비 없이 그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거지. 그거 복된 거 아니냐. 그냥 정신없이 내가 뭐 영원히 할 것처럼 그것을 준비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황망하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그런 점에서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박한 자신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 사무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지 않겠어요? 자신이 겪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이 솔로몬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읽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대장부가 될 거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나라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으로 이미 임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큰 사람이야. 너는 이제 대장부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명은 받았어요. 왕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여된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가 확립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검증하든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장부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장부라고 얘기하는가? 뭐 요즘에 뭐 째째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포부도 크고 뭐도 큰 사람이 대장부인가?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장부, 그 대장부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하의 내용 가운데 보면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대장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얘기를 할까요?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 왕한테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왕이라고 한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하고 네 계획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면 참된 반대로 막 했던 사람들한테는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솔로몬에게 어떤 역할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솔로몬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 내지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압의 문제를 다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시므이의 문제를 다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행할 길을 지혜롭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삶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갔던 그 인적 청산과 관련된 문제들을요, 어떻게 다루는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게 되어 있냐면 아도니아가 자기 무덤을 파요. 왜 자기 무덤을 파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사실은 저 자리가 내 자리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양보해서 우리 동생이 왕이 됐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추워도 덮어도 살이 차가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같이 있으라고 제 옆에 붙여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아버지를 옆에서 섬겼던 그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밧세바 어머니는요, 그래? 그럼 줄게. 내가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가 데리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아버지의 법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배경의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서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도니아를 결국은 없애버리는 이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건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여러분 아도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 왕가 쪽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막 피했을 때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옆에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마음을 상처 입혔던 사람인데, 그때 이 다윗이요 죽여버리려고 했던 아비새를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나를 욕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 욕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니까 내비둬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하면서 무턱대고 죽이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너 근신하고 각성해서 정해준 범위를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격리 구역을 정해준 거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두 종이 시므이에게서 떠나서, 여러분 종이에요, 종. 무슨 소리냐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작은 욕심 때문에 그 자기의 집에서 도망간 그 두 종들을 붙잡으려고 자기는 그냥 자기 딴에는 그냥 가은 거겠죠. 근데 그것을 결국은 이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므이를 죽게 만드는 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여기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이 솔로몬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어떤 교훈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회를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태도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이 마지막 때,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장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 시작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왕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반드시 심고 거두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의 비판과 평가 앞에서 설 수밖에 없음을
지금 배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세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또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한테 올 텐데, 하나님,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가 끝을 보고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건 없잖아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힘써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왕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고, 내가 지금 내린 결정과 내가 지금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 되돌아보며 판단받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금 권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며 짚어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로하고 또 무엇을 챙겨야 할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을 올바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고 또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하나님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옅어지면서 하나님 흐트러진 마음들을 어떻게 부추겨야 할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서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인간의 관계와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정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무너진 공정과 또 흐트러진 삶의 질서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비롯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무너진 신앙의 회복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나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